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헌금함에 예물을 넣는 부자들을 보고 계셨다. 그러다가 어떤 빈곤한 과부가 랩톤 두 닙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셨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을 예물로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또 한 주의 첫날 월요일입니다. 오늘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34주 월요일 우리 전례력으로 이제 마지막 주간의 첫째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부터 두 번째 뜰인 여인의 뜰은 여자들만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하여튼 두 번째 뜰인 여인의 뜰에는 나팔 모양의 헌금괴가 각각 다른 명목으로 13개 놓여 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사두가이파 사람들과 부활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하신 후에 지난 토요일 복음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7 형제가 한 여자를 데리고 살았을 때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부활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두가이파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산자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논리를 내세워서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 오경 안에도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신 겁니다. 아무튼 사두가이파 사람들과 부활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 나팔궤 가까이 앉아 많은 사람들이 헌금궤 안에 자기들의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있었던 겁니다. 부자들이 헌금궤에 넣는 것을 보시고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시다가 한 가난한 과부가 자신이 가진 돈이라고는 엽전 두 닙밖에 없었는데 랩톤이라고 그러죠. 두 닙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다 넣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그녀가 가진 것의 전부였기 때문이지요. 그날 저녁 먹을 양식을 살 돈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 과부의 주머니 사정을 어떻게 아시고 가진 것을 다 넣었다고 하셨을까? 간단하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만이 아니라 현재 내가 처한 상황까지 그분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느님께 봉헌하고 싶어도 봉헌할 수조차 없는 그런 사정까지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사정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 있는가를 또한 보고 계시는 거지요. 어떤 헌금이라든지 어떤 헌물이라든지 그 값을 결정하는 데는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치는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달갑지 않게 내는 헌금, 인색하게 바치는 헌물, 자기의 위신이나 이목 때문에 또는 자기 자신을 선전하기 위해서 바치는 그런 헌물들은 바친다 해도 하느님께 대해서나 또는 사회의 대인 관계 속에서도 그 값을 반 이상 상실하게 됩니다. 자기의 그 체면 때문에 위신 때문에 하느님에게 바친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재물이 아니겠죠. 흠집이 나 있는 재물입니다, 이미. 또 사회생활하면서도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뭐를 줌으로써 저 사람한테 돌아올 어떤 그 이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바쳤을 때는 그건 생명이 없는 거죠. 자기가 이용하는 도구에 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헌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치는 사람이 받는 이에 대한 흘러넘치는 그 사랑의 심정에서 자신의 귀한 것을 얼마만큼 바치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정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하느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이 되려면 세 가지의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바치는 제물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은 비둘기 받지 않았습니다. 신약적인 의미로 살아있다고 하는 얘기는 깨어있다는 얘기죠. 죽어서 하는 미사, 혼수 상태에 빠져서 하는 그런 모든 전례 행위, 죽은 봉사, 죽은 순명, 죽은 묵주기도, 또 죽은 말씀 듣기. 아무튼 하느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하느님이 받아들이시는 참 기쁘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받아들이는 제물이 되기 위한 첫 번째는 내가 바치는 제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넘쳐야 됩니다. 달갑지 않은 제물 하느님 안 받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치는 제물에 흠집이 나 있으면 안 된다. 비둘기 깃털이 뽑혀 있거나 양의 뿔이 부러져 있으면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받질 않았습니다. 신약적인 의미로 흠집이 나 있다는 얘기 뭡니까?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속에서 죄 중에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은 하느님께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제물을 들고 직접 제단 앞에까지 나와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대신 바치게 할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물론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1년 내내 성당에 안 나오면서 또 양심의 가책은 됐기 때문에 자기 부인에게 헌금 좀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것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양심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예물은 하느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무튼 바치는 자의 그 마음 자세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헌금에는 하느님이 받아들이시는 헌금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하지 않은 돈이라 해도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아주 큰 액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너무도 잘 체험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알바를 하면서 시급을 받습니다. 10,000원이 조금 더 넘게. 자기가 노력해서 그 번 돈이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그 애착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번 돈은 물 쓰듯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친 그 헌금이 하느님에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헌금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 복음에서 보면은 부자들은 의심할 것도 없이 얼마를 헌금하면 좋을지 교묘하게 계산했을 것이지만 그 과부 여인은 거의 무모하리만큼 없는 속에서도 가진 전부를 아낌없이 헌금했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그녀는 정말 크나큰 희생을 치른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치는 헌금이나 누구에게 주는 선물이 내가 그것을 바침으로써 크나큰 희생이 따르게 될 때 그것은 헌금 액수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귀한 선물이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해외 나갔다 올 때 가끔 성당 식구들 사무장이라든지 식복사 이런 분들의 선물을 좀 사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어느 해인가요? 본당 신부 시절에 외국 나갔다 오면서 어떤 비행기 안에서 어떤 볼펜 세 개가 들어있는 그 선물을 하나 사서 그 당시 사무장에게 그걸 줬습니다. 사무장은 겉으로는 감사했겠죠. 그렇지만 신부님 또 볼펜 또 사오셨다. 그런 얼굴 표정이 보였습니다. 크게 감사하지 않는 그 사무장의 얼굴을 보면서 처음엔 좀 서운했지만 곰곰이 성체 앞에서 묵상을 해보니까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거를 희생하지 않고 주는 선물은 별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거를 포기하고 남에게 선물할 때 그때 내 손에 든 것은 다른 쪽으로 이동하지만 그 대신에 그 사람이 기뻐함으로써 내가 받는 그 보상은 기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장한테 볼펜 주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조그만 카메라 하나를 이렇게 사왔는데 그 다음날 카메라를 사무장한테 줬더니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같이 기뻤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죠. 선물은 남아 돌아가는 게 주는 것이 선물이 아니구나. 내 거를 포기하고 줄 때 그게 참다운 선물이구나. 하느님에게 봉헌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가장 귀한 거,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거, 그거를 봉헌하는 것이 그 희생을 통해서 내 거를 포기한다고 하는 그 희생을 통해서
하느님께 드릴 때 그것이 참다운 선물이요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그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바치는 헌금이나 내가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줄 때 거기에 희생이 없는 헌금이나 선물은 헌금 액수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희생이 따르고 또 내 것을 포기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귀한 선물이냐 아니면은 그냥 주는 선물이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살아오면서 진정 내 생활 속에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면서 정성이 담긴 헌금을 하고 있는가? 또 이제껏 내가 바쳤던 그 헌금, 봉헌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평하실까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바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두 번째는 얼마나 희생이 들어가 있는 봉헌이냐. 이제껏 내가 봉헌했던 것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추위 조심하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